원수를 갚게 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수에로 왕이 원수를 갚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하만이 죽었으나 하만의 말을 듣고 왕이 허락하여 내린 조서에 의해서 12월 13일에 유다 백성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조서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에 하만이 죽었으나 그들에 대한 죽음의 날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불안한 나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왕의 조서가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12월 13일에 너희들이 너희의 대적과 싸워서 너희의 목숨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가서 또다시 간청을 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다시 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죽이지 말아라. 하만과 관계된 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조서가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의 대적과 싸워 이기고 하만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쳐서 무찔러라 라고 단 하루의 기회를 주는데 그 날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을 빨리 하는 게 유리해요? 늦게 하는 게 유리해요? 빨리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급한 마음에 빨리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되지요. 왕은 하나님의 예표다 할 수 있겠고 에스더는 교회의 예표이며 모르드게는 주님의 종의 예표이고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이며 세레스는 음녀의 예표이며 하만의 졸개들은 거짓 선지자의 예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핍박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참 교회와 참 성도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 재림의 때, 대환란의 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도 오고 가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지요. 먼저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가는 것이고 나중 태어난 사람들은 나중에 또 가는 것이고 또 새로운 세대가 또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세대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어진 때까지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종말에 앞서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내 개인의 종말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 또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천국을 준비합시다.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아, 예수님 재림 아직 멀었나 봐. 그러면 나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살다가 죽으면 그 또한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살아있는 동안에 잘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2022년 10월 오늘이 둘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2022년 마지막 주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럼 2023년은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도 2023년 올까요? 살아 있어야만 올까요? 죽어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39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약 39권을 보니까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모세 오경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 오늘로 말하면 뭘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예배 본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드린다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삶에 관한 말씀이 모세 오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것이 모세 오경이고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말하는데 총 12권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특별히 바사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서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말하는데 찬송이 들어있어요. 찬송하면 노래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문학 그리고 시 등의 문학 작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예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예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서는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인데 16권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결국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요. 예수님은 미래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미래에도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미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예언을 통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예언서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그랬어요. 왕이 다시 내린 조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라 그 말은 초본이 있으면 초본을 뭐 했을까요? 옮겨서 적었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복사본이고 또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민족의 언어로 쓴 것이기 때문에 번역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내린 왕의 조서를 각 지방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유다 백성은 죽이지 말아라. 하만의 잔당들은 다 죽여라 라는 말씀으로서 너희가 그날에 12월 13일에 단 하루 동안 기회가 있으니 너희들의 대적들을 다 무찔러라 라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이 조서 초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비진리가 판을 치게 됩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지금 아주 왕성하게 가짜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교회와 성도들을 다 죽이게 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대환란의 때인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이 내린 조서가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조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때를 따른 양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랬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그 양식이 하나님이 내린 조서와 같은 그러한 비교되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은 작은 책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살고 대환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인나팔 대접 재앙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뭐 해주시던가요?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책이 계시록이지 벌 주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 벌벌 떨어라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기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너희들은 반드시 이러한 환난 중에도 이러한 재앙 중에도 심판 중에도 구원함을 얻게 주마라고 약속해 주신 책이 뭐예요?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벌벌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라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준비한 자는 다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전하고 그랬는데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바사 전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바사는 127개 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27도예요. 우리나라는 127도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뭐 그렇게 넓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당시에 바사적은 넓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흩어져서 살았던 것이죠. 각 민족에게 반포하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각 민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미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랬는데 대적들을 진멸할 준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3월 23일에 조서를 받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1월 13일에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13일이
기준으로 된다면 2월 13일, 3월 13일 2달이죠. 그러면은 2달이니까 60일이죠. 그 다음에 13일에서 23일까지 또 10일이죠. 그래서 70일 만에 첫 조서가 내려진 70일 만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가 그들의 준비 기간이냐면 그들이 원래 죽게 되어 있는 12월 13일까지가 준비 기간인 거예요. 그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 멸망의 날로 주어진 날이라면 그것이 또한 무슨 날로 바뀐 거예요? 구원받는 날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되면 그들의 대적들을 뭐 하면 되니까? 무찌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도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3월 13일에 조서가 반포된 이후로 12월 13일까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날에라고 했는데 그날은 바로 D-Day죠. 그날이 12월 13일입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환란의 때에 핍박이 있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적그리스도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거짓 교회들도 음료도 타락한 교회도 하나님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불로 다 심판하시고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처참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합시다. 마지막 때는 작은 책,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떡은 떡인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림의 떡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앞에 접시에 놓여져 있는 떡이 먹을 수 있는 떡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은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무장해야 적 그리스도와 싸워 이기고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음료 교회 타락한 교회의 모든 세력들 혼합주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어명이 매우 급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환란의 때에 교회가 다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급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해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큰 환란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환란 그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7년 대환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셔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구원받은 자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대환난은 단 몇 번? 한 번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러한 큰 환난은 없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있게 되면 그 후에도 그런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고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과 같다. 하나님은 시간을 뭐 하는 분이에요? 초월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는 해가 지고 뜨고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게 하루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러한 시간이 우리와 상관없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며 천지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신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예수님도 원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가 예수님의 존재 기간이 아니고 사실은 영원 전부터라고 표현하는데 영원 전부터 예수님도 계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날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7년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날을 다 채우게 되면 택함 받은 백성들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가 돼버린다. 왜냐하면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날들을 뭐해서 감하여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서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12월 13일까지 못 기다렸어요. 그 전에 조서를 반포해서 유다 백성이 다 구원받게 합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은 그들이 죽는 날인데 그날에 구원받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그날은 구원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뭐 받는데? 심판받는데 준비된 자들은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영광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마라나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보십시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러한 고백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어디 쥐구멍이라도 없는가 하고 숨을 곳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렇게 지구 외의 다른 별들에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 수명이 언제까지 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구 밖에 가서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세대는 오지 않을 것 같고 먼 미래에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우리가 아무리 지구 밖에 가서 다른 별에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뭐 하실까요? 심판의 날에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구가 이제 막 오염돼 가지고 살기 힘든 환경이 되다 보니까 다른 별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지금 어디로 가서 살까 하고 생명체를 찾고 있고 물이 있나 없나 막 그거 연구하고 있고 또 달에는 뭐 엄청난 그 광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면 엄청나게 부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나라들이 그것을 또 서로 달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별에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 못 찾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다른 별에 가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나님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북한은 땅속 깊이 땅굴을 많이 파놨어요. 핵전쟁이 나도 그곳에 숨으면 살 수 있을 만큼의 깊은 땅속에 굴을 만들어 놨지만 그곳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다 심판하십니다.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간다고 해서 심해 아주 깊은 바닷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서 심판하십니다. 땅 위에 있든 땅 속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아니면 우주에 날아가서 다른 별에 있든 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발표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의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보게 됐는데 카이스트 총장님이 나와가지고 강사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인본주의.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AI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될 것인데 사람에게 인공지식을 넣어서 이렇게 사람이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몸에 기계 같은 것을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계 인간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기계 인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기계들이 나중에는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막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AI에 대비해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철학적인 지식을 준 인물들 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는 쏙 빼놨어요? 예수님은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를 스스로 분석하기를 예수님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죠. 그래서 쏙 뺐구나라는 것을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신적인 그런 공헌을 한 철학자들로 말하면 큰 4대 성인 중에 예수님도 들어가는데 왜 뺐느냐 그것을 따지고 싶었는데 빼는 게 맞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하는 거 뭘 말하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말해요. 인본주의를 뭐라고 그래요?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휴머니즘이 좋은 것 같은데 신본주의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지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내가 신이 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어요? 내가 신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거든요. 참신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 총장님이 예수님을 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의 모든 과학 분야는 누구를 쏙 빼놓고 다 되어지는 분야다. 하나님 빼놓고 되어지는 분야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되어지는 분야예요. 연구하는 것들이 인본주의지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신본주의 바탕에서 인본주의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곧 신이 될 수 있는 것이 인본주의의 근본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만자를 넣는지 아세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운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상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자를 붙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만자를 붙이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체부 아저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역절들이고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왕의 조서를. 준마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오토바이가 아니고 대통령이 타는 리무진과 같은 그러한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준마를 타고 갔어요. 빨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급하면 굳이 왕의 준마를 쓸 이유가 없지요. 근데 지금 왕의 준마를 썼다고 하는 것은 급하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빨리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도 수산은 당일에 전파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왕국이 있기 때문에 바사 전역은 2개월이 걸려서 전 지역에 다 그 조서가 전파되게 됩니다. 유다인을 살게 하고 하만의 잔당들을 다 죽게 하라라는 명령이 쓰여져 있는 조서가 다 전 지역에 반포되게 되었던 것이죠. 왕의 조서가 유다인들을 살리듯이 마지막 때에는 영원한 복음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의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환란의 때에 핍박이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은 다 구원받게 하신다. 멸망에 처해지지 않게 하시고 환란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